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던 저희들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새벽 이른 아침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또 한 번 주의 부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저 구할 때 주 내게 수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보 나으로 인하여 뜻벌리가 합니다. 내가 준 근심을 쉬우게 하시고 내 주여 오늘 곧밟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가 주 뜻을 받고 내 몸이 지었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박인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새벽의 첫 시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편안함을 쫓아 살았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단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기도보다는 걱정과 근심, 염려로 시간을 보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엉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마다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새벽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제 10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전도서 958페이지에 전도서 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지혜의 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의 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즉 쇳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들이 그들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만난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여기에 따른 결과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4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모세가 1차 인구 이제 조사를 해서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 각 지파에 그래서 한 명씩 선발해서 12 이제 정탐꾼이 파송을 받고 정탐한 이후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상황, 그들이 보았던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그 가나안 땅과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에 자신들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에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의 미래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받은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 보았던 것은 최선의 기회를 본 것이 아니에요. 최악의 순간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완전히 반하는,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민수기 14장 9절에 보시면 올라가자. 올라가면 우리가 취할 것이다. 올라가면 능히 그들을 이길 것이다. 오히려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렇게 참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이런 최선의 기회를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보다도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에 현혹을 받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순종하는 이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로 40년간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그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던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 같은 삶의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오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참 10년여간의 그 긴하긴 참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벌에 부으셨어요. 내 잔이 넘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에 의하여 쫓겨다니는 참 그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다윗이 그가 절망하고 참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참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이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보는 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침체되면 침체될수록요 우리가 너무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말로 내뱉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우리가 자신을 심사숙고하고 내가 만난 현재의 이 상황이나 현재의 위기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이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여러분 373장 그 2절 이제 가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러면서 이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간다 이런 고백을 해요. 큰 물결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사람 가운데는 이 큰 물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기도 하지만 반대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결코 바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돛담배 아시죠? 예? 돛담배가 돛이 왜 있겠습니까? 그 돛이라고 하는 도구는요 바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 돛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돛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나에 따라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돛의 방향이 어디 있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삶에 있어서 참 위대한 도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언어.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그럼 그것은 그 말이 결국에는 자기를 삼킨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참 지혜롭게 잘해요. 예. 말을 무슨 이치에 맞는 말을 한다라기보다도 말에 조심성을 가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그래요. 말을 함부로 팍 안 내뱉어요. 누구한테 가서 막 말을 막 함부로 내뱉고 말을 막 전달하고 그것도 뭐 좋은 말, 선한 말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심지어 거짓말까지 보태서 말을 여러분 이 말의 확장성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여기에 전도자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지혜롭지 못한 우매자의 입술들은 이 입술들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말하거든요. 말들은 결국 자기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어떤 명예나 다른 사람의 신임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의 영역에요 장애를 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늘 이 제자의 말씀대로 보면은 자기가 말한 대로 오히려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근에 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 저런 말이 막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그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에게 결국에는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8절,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런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을 하되 자신과 남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참 선한 말, 이 착한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같이 참 지혜자가 갖고 있는 이런 언어, 이런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그가 이제 처음으로 방송 이제 토크쇼에 그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있기 전에는 필 더나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때도 그 토크쇼가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양반은 참 신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참 살이 찌고 뚱뚱한 그런 몸매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건 흑인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신체적 그가 핸디캡 때문에 비록 처음으로 그 방송에 참여를 했지만은 자신감을 잃고 있었어요. 그때의 그 방송국 국장이었던 이 국장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은 당신 앞에 이 방송을 진행했던 필 도니후를 따라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이 방송에서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 방송국장이 그렇게 권면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을 잃고 막 이렇게 당황스러워했을 때에 이 방송국장이 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구나. 나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용기 백배해서 결국 참 최장수 토크쇼를 인도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끼치는 100명의 여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다 하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에 아끼루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아끼루 하는 일본말로 우리말로 말하면 산다, 살아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소설이 참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그 유명한 소설인데 그 소설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5년 동안 시청에서 근무한 한 공무원이 있었어요. 몸이 아주 건강해졌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나니까 위암이었어요.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 얼마나 참 좌절되었겠어요. 절망했겠어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직장에도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겨우 술집에 가서 술을 잔뜩 마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꽃집 앞을 지나다가 어린 아이를 만났어요. 아이를 만나가지고 그 아이를 세워놓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돌아보면서 참 넋두리를 이제 펼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아이 앞에 얘야 나는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단다 하면서 자신의 슬픈 이야기를 그 아이 앞에 끄집어내었어요. 그런데 그 철부지한 어린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저씨 그래도 아직 6개월은 있잖아요. 본인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 어린 아이 앞에 넋두리를 부리고 있는데 철부지한 어린 아이가 아저씨 그래도 아직 6개월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들더랍니다. 번쩍 들더랍니다. 그렇지.
아직 나에게 6개월이 남아있잖아. 그 희망을 가진 거예요. 결국 그 희망 때문에, 그 아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암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우리가요,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하세요. 긍정적인 말 많이 하세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요, 결국은 자신이 다 돌아가요. 말만큼 무서운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겉으로 입술로 말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다 듣는다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새들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야고보서 3장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혀는 곧 불이라 그래요. 불의의 세계라 그래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살아가는 것이 지옥불에 던전을 받도록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 그랬어요. 새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저주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래서 학자들의 혀,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은 얼마든지 말을 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쁜 말, 안 좋은 말,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흉을 보는 거나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우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보면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한다. 그런 말씀이 딱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침에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어라고 하는 이 말을 주신 이 지혜의 도구를 우리가 잘 사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쨌든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이런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우리 인생 앞에 닥쳐오는 어떤 위기 상황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기분 나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남을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복을 빌릴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같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잘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상황 앞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것은 더 소중한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도자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이 같은 지혜의 도인 이 우리의 은혜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정적인 말을 결코 하지 않고 은혜로운 아름다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함으로 간구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긍정적인 아름답고 선한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주변 사람들의 덕을 끼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이 아침에 간구할 저들의 기도의 제목과 오늘도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들 함께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할 때 특별히 항상 참 긍정적인 또 지혜로운 또 어느 생활을 말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결코 부정적인 절망적인 낭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도 이 같은 복스러운 입술로 아버지 앞에 이 아침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도전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도 더운 날씨에 이런 저런 모습으로 봉사 헌신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우리 중보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간절히 간구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름 행사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되어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이번 주간에 우리 회복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후반기 사역달 중심으로 또 열심으로 후반기 사역을 달려갈 수 있도록 회복 캠프를 통하여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 캠프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참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혼란스러운 이 같은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아침도 함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고 한국 교회와 또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 또 우리 외에 파송한 사역 현장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으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믿음으로
간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더운 날씨에 아버지의 새벽 공기가 이렇게 칙칙한 이런 아침이지만은 또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찾아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건강도 믿음도 은혜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여러 가지 참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내뱉는 아버지 이 같은 입술의 말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에 우리의 어느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무수히 많이 내뱉었던 우리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너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로 너의 생활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참으로 덕이 되는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날 이곳에 아버지 앞에 오늘도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오늘도 이곳에 저희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미노신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지쳐있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아버지 은혜의 예배 생활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때에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로 치유받고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성령님의 넘쳐나는 은혜를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크신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여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 답답했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저들의 심령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참으로 갈급해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답답했던 마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통을 이루고 아버지의 시원함을 경험하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신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단들의 우리 모든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운 날 여름날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이 거룩한 예배 위에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내리시는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때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신체적으로 여러가지 몸의 질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예배의 시간, 예배의 날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여름에도 아버지 주일학교 각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름 행사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 청년대학부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남아있는 회복 캠프에 함께하여 주시고 호방기의 사역을 맡아 수감에 달려갈 우리 셀리드와 우리도 행본 멤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올해도 회복 캠프를 통하여 은혜의 재충전을 받고 호방기에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회복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경과 찬양이 뜨거워 참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준비된 그 40명 가운데 예배하신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한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8월이 지나면은 9월부터 다시 아버지 모든 셀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행문 모임이 또 시작될 테니까 아버지, 교회가 오로지 주의 복음의 영광 향하여 아버지 후반기에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영혼 하나를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여 아버지가 구원하는 아름다운 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반기의 사역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참으로 오로지 아버지 주님의 제자를 삼고 재생산하는 이 귀한 사명 잊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각 부서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땀을 수고하는 교사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더 이른 날씨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답답한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선한 정치를 펼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올바른 참으로 정치적 정로로 행하고 참으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이런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더 이상 반목 대립 질시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하여서 나라가 참으로 선하게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정치, 경제, 사회, 국가, 아버지 안보, 이 모든 남북관계 외교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어지고 불려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여,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경험하는 우리 북한 땅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북한 지역의 성도들 오늘도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해방의 80년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박해와 북박 가운데 있는 북한 교회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해방전에 4,200여 개의 그 교회들이 아버지 우리 시대에 다시 저들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으로 올라와 주의 교회들이 재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경험하는 우리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때에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임하는 우리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한국에 파송한 아버지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복음의 전선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파송한 선교사와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과 현지 교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기도하다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되어짐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